오늘은 역대하를 통해서 유다 왕조사에 있어서 왕조를 퇴보하게 하고 망국의 길로 가게 했던 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라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 또 우리의 교회 이 나라를 또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잃어버린 세월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고 또 깨닫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하스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그의 선대에 있어서 또 그의 후대에 있어서 그것과 비슷한 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하스 왕은 유다 왕조사에 있어서 가장 패약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유다의 제12대 왕으로 20세의 왕이 돼서 16년을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요담에 이어서 똑같이 16년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16년을 다스렸다 그래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행보를 걸어갔습니다. 요담은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반면에 그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스는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가 왕조를 바라보는 관점은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대리적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다스렸느냐 하는 것이 이들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한 관점은 곧 그의 시대가 어떠했느냐와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그의 태도가 결국 그가 다스리는 통치 시간들이 어떠했는가와 일치한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얼마나 큰 지위를 갖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다 한들 얼마나 높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다 한들 얼마나 많은 걸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도 그와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하반절로부터 4절 말씀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는 다윗과 같지 않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를 따랐습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것이죠. 그리고 산당과 좋은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아하스의 그러한 태도는 그가 다스리는 16년 세월이 어떠했을까 하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그것은 외세의 잦은 침략과 그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적인 혼란과 어려움을 겪은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과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이 아람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륙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는 남쪽에 있는 에돔 나라 또 서쪽에 있는 블레셋에 의해서도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아수르를 의지해서 성전에 있는 재물들 또 방백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죠. 아수르는 재물을 받고서는 유다를 돕지 않고 도리어 유다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아하스 시대 유다가 겪었던 이 국가적인 혼란, 그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6절 앞부분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또 1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영적으로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했습니다. 그는 그런 일로 공고하게 될 때 그 공고함 속에서 더욱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성전의 기구들을 부셔버렸어요. 또 성전문을 닫아버립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유다의 각 성읍마다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과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나라를 큰 공경에 빠뜨렸던 아람 나라의 신들을 가져다가 우리도 이 아람 나라의 신을 섬기자 하면서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역대하 28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대가 대대로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 또 왕조실록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었던 내용들을 그가 보고 알았더라면 그가 그러한 공고함이 처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의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어야만 되는데 이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공고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그의 마음이 더 완강해져서 보란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역하고 보란듯이 이방나라의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는 이런 폐악한 일을 행했다 하는 사실이죠.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진노하셨고 결국 유다 나라는 망국의 길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은 이 아하스가 그나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유다 역사에 있어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의 시간, 또 잃어버린 세월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스 시대 앞서서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의 후대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아하스보다 선대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여호사밧 왕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그리고 여왕이었던 아달랴로 이어지는 16년 세월이 또 유다를 잃어버린 세월로 집어넣어 버렸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유다의 제5대 왕으로 32살의 왕이 돼서 8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행여나 자기의 자리를 또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잔혹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시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역대하 21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왕조의 역사에 있어서 처음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을 따라간 최초의 왕이 된 것입니다. 아합의 길을 유다 왕조에 처음 심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 역시 분명했습니다. 에돔 나라가 또 림나가 유다에 속해 있다가 유다를 배반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또 블레셋과 아라비아 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이 유다를 공격하면서 이 유다의 왕가가 패망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아내가 끌려가고 하는 그런 참혹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또한 선지자 엘리야의 예고대로 불치병에 걸려서 2년 만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의 묘실에 안치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더 빨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할 만한 그런 비참한 세월 8년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사람이 바로 여호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는 대적자들의 침공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아서 유다의 제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42살에 그가 왕이 되지만 그의 통치는 불과 1년 만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아 또한 북이스라엘 당시의 요람 왕과 연합해서 아람 나라를 치러 갔다가 결국 그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가까스로 목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요람이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피신한 곳을 찾아가서 방문하려고 하는 중에 당시에 예후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결국 이 아하시아도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가 다스린 지 1년 만에 그는 비참하게 역시 최후를 맞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역대하 22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였던 여호람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고 다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 그 혼자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그 아버지가 갔던 똑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다스린 지 1년 만에 결국 죽음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게 되니까 그 당시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여왕이 돼서 유다를 7년 세월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왕이 될 만한 왕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서는 자기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아합의 딸이면서
오므리의 손녀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여호사밧에 의해서 연원관계를 북이스라엘과 맺게 되면서 유다에 들어온 인물인데, 이 사람의 배경이나 출신이나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결국 유다 나라를 망국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역대하 22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12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달랴가 다스리는 이 7년 세월은 다윗 왕조가 끊어져 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왕손들이 다스린 게 아니라 여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모든 왕손들을 다 죽일 때 아시아의 막둥이가 되는 이 어린아들 요아스가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이런 데에는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신앙과 용기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목숨을 걸고 그 어린아이를 성전에 보존해서 그를 키워서 7년이 되던 해에 반정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 아달랴를 처단하고 다시 요아스가 유다의 왕위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낸 세월이 여호람으로부터 아달랴까지 약 16년 세월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잃어버린 16년 세월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하스 이후에는 잃어버린 세월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속에서도 발견되고 그의 아들인 므낫세의 시대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도 그의 인생에서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유다의 제13번째 왕이 되고 25살의 즉위에서 29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29년 통치의 시간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처음 14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나중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나뉘을 수 있겠습니다. 처음 14년 동안 다스리는 시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세월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남겼던 모든 악습들을 제거하고 종교를 다시 개혁하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세월이 바로 이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큰 변화가 한번 일어나는데 제15년 되던 해 주전 701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력을 키웠던 아수르 나라가 또다시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었어요. 산헤립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 유다 나라를 침략한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아수르 나라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우리가 삼켜버리겠다 하는 야욕을 부리면서 이 유다 나라를 침략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죠. 당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줄 것을 요청하고 백성들에게 금식할 것을 선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라의 위기를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 응답의 결과로 이 대군이었던 아수르의 모든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전멸당하게 되었고 산헤립은 도망쳐서 있다가 결국 나중에 반역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렸던 그 기도로 나라가 맞은 큰 위기를 위대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해에 또 하나의 큰 시련이 히스기야 개인에게 닥쳤어요. 그게 뭐가 했더니 그가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리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고였습니다. 그때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서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자기를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15년 연장될 것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큰 승리,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죽게 된다고 하는 그의 병으로부터 15년 세월을 연장받게 되지만 그 이후로 15년의 다스리는 시간들 동안 그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문제가 그때부터 일어난 것이에요. 그때 그에게 가장 큰 치유하기 힘들었던 병이 뭐냐? 육체적인 질고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그의 통치에 반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부와 귀를 그에게 주시고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주변 나라들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마음에 있는 이 병이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죠. 바벨론 사절단들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보낸 거예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라. 이렇게 해서 사절단을 보냈을 때 자신이 치유받아서 다시 건강해졌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부터 받았던 그 모든 보물들을 이들에게 다 보여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치 자기가 된 것처럼 그런 거죠. 자기가 죽게 될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통해서 낫게 하신 건데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내가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해보겠다. 봐라, 내가 있는 곳곳에 이렇게 쌓아둔 무기 또 재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이룩한 것처럼.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 교만한, 어쩌면 불치병과 같은 진짜 병이 그에게 그때부터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또다시 히스기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책망해요. 왕이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책망을 하면서 유다의 닥쳐올 운명에 대하여 결국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유다에 닥칠 운명이 비록 히스기야 당시에는 닥치지 않겠지만 그의 후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분명히 예고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히스기야의 삶은 유다 역사에 있어서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릴 만큼 참 잘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의 29년 통치 가운데 전반부는 너무나 잘했어요. 흠잡을 것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인물이었지만 개인적으로 그 이후의 삶은 생명을 연장받고 난 15년 세월은 그에게 참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세월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세월 속에 그의 아들 누가 태어납니까? 므낫세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아서 낳았던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므낫세는 유다의 제14대 왕으로 12살에 즉위하여서 무려 55년을 다스렸습니다. 가장 오랜 세월을 다스린 왕이 됐어요. 성경 그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역대하 3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므낫세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55년을 다스리는 동안 이 므낫세가 한 일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망국의 시간, 망국의 길을 치닫게 했던 잃어버린 16년의 세월을 또다시 이어가는 이런 일을 그가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는 그의 후기에 대하여 매우 특별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이 열왕기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 역대기에서 이 므낫세에 대해서 남긴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째 많은 시간을 잃어버린 세월로 만든 장본인이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그가 돌아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므낫세를 아수르 왕을 통해서 쇠사슬로 결박당하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벌이죠. 그가 하도 유다를 망국의 길로 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아수르 왕을 통해서 마치 포로처럼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셨어요. 그때 그런 환난을 당하는 중에 이 므낫세가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아마 제가 볼 땐 거의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때 처음 자기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그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바벨론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유다 나라로 와서 왕위를 다시 이어 계속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므낫세가 뭘 깨닫느냐? 여호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특별한 기록이에요. 역대하 33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와 대조가 됩니까? 아하스와 대조가 되죠. 아하스는 16년 세월 동안 외세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계속 겪고 국난을 겪는 중에도 그가 공고해졌을 때 그의 마음이 겸비해지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완악해져 가지고 갈 때까지 가본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진노를 부추기는 일을 하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어요. 그러나 므낫세의 경우도 이 아하스의 길을 따라가게 되지만 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면서 그의 통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왔던 여러 이야기들은 유다의 왕조에 있어서 차라리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런 시간들이 오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세월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다 왕조에 있어서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세 가지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을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왕에 대한 평가는 곧 그의 시대의 어떠함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삶을 풀어가는 열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라의 흥망 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작게는 각자 인생의 생사 화복을 역시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결국 그분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세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주님의 은혜인 줄 늘 알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치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없었더라면 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잃어버린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삶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알고 겸손하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이죠. 히스기야의 생애도 29년 중에 후반부 15년 세월이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잃어버린 세월처럼 또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할 줄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세월을 이제는 뒤로 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뭐하도다? 족하도다. 그래, 그리스도밖에 살았던 그 허망한 시간들, 허송 세월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잃어버린 세월처럼 잘못 살았던 것을 어떻게 여기라고 말합니까? 이제 족하다.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우리의 삶에 채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자대로는 시간을 건져내라 이 말입니다. 시간을 구원해내라. 너희의 주어진 시간을 죄를 따라서 잃어버린 세월처럼 그 시간들을 내버려 두고 그것을 방관하지 말고 이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시간들을 구원해내라. 건져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또 어떻게 번역하냐면 너희에게 남은 기회를 최선을 다하여 선용해라. 이렇게 또 번역이 되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즐거이 모시고 기뻐하며 값진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또다시 저희에게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세월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따라 유다 왕조의 여러 역사들을 살피면서 그 이야기가 먼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희들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또 저희가 이루는 공동체에 있어서도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음을 배웁니다. 모든 주권을 가신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구원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나간 세월들이 이제는 족하다 여기면서 남은 때를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